얼마 전 한국의 창작 뮤지컬 메이비 해피엔딩,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이 미국 토니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작품상뿐만 아니라 연출상, 극본상 등 6개의 부문을 포함해서 6관왕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대단한 일이냐면 1947년에 시작된 토니상은 해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연극, 뮤지컬 작품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시상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시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한국 자체에서 상을 받았으면 이런 화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연극, 뮤지컬 분야 최고 권위를,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 토니상에서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권위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같은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는 나름대로의 권위를 갖기도 하고 다양한 권위 아래 놓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권위는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면에서 절대적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에 사람을 압도하는 권위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권위죠. 문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항상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헛된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아주 높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당시 유대 사회에 힘 있는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유대 사회의 최고 권위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70명의 유대인으로 구성된 모임인데요. 회원은 주로 서기관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 모임은 유대인 사회, 특히 이 종교적인 문제를 총괄하는 아주 영향력이 높은 권위 기관이었습니다.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라면 어깨에 힘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의 눈에 보인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단아였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쌓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엔 예수님은 정규 과정을 하나도 밟지 않은 무자격자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활동과 발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다 쌓아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성전 청결 사건을 계기로 폭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환전상, 이 장사꾼을 내쫓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입니다. 돈줄이 끊겼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만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해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아주 교묘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권위, 권세라는 말은 동의어로 사용되는데요. 본문의 권위라는 말은 원어로 엑수시아라고 합니다. 엑수시아. 여기서 이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세속적 의미에서의 권한, 통치권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권위를 가리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함정을 던진 겁니다. 만약에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개인적인 권위라고 한다면 당시 이 최고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권위를 모독한 것으로 몰아세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상인들을 내쫓습니까?
누가 권위를 주었습니까? 라고 따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들이 결정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회를 잡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야. 당신이 뭔데 상의들을 내쫓아? 이런 느낌인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은 인생의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모든 일에 내가를 외치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교만할수록 자기를 중요시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성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업적과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결국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합니다. 요한의 고백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내 이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의 모든 결정은 나한테 권한이 있는데 어디 이름 없는 나사리 예수라는 자가 그 권한에 도전한 걸 보고 화가 난 겁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위에 빠져 있었기에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계급장을 가지고 평가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집이 몇 평입니까? 연봉이 얼마입니까?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이것이 세상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얼마 전에 마트를 갔는데 어느 옷가게 매장 아주머니가 저한테 대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오늘 시험 잘 봤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을 못했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조금 알아주세요. 그런 뜻 아닙니까? 거기다 대고 아줌마 이 옷 얼마예요? 하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 잘 봤대요? 너무 좋으시겠다. 그랬더니 좋죠. 우리 아들 국제고 다녀. 국제고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아들 간송 유치원 다녀 이렇게 얘기할까 했는데 조금 얘기가 길어질까 봐 똑똑하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해외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해외파 유학파예요. 그러시는 거.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굉장히 기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상의 계급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얼마나 든든합니까? 최고의 엘리트 계층 앞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만 의지하며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어떤 권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권위, 세상의 계급장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이들의 위선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교묘한 질문에 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29절,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은 이들이 무서워서 질문하신 게 아닙니다. 딱 하나, 그들의
회복을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게 하시려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닙니다. 너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느냐? 너는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됐느냐?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를 다시 보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너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어느 날 사과가 나무에서 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Why? 왜?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사과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수많은 질문을 던지며 연구한 결과 중력을 발견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되죠. 이처럼 질문의 힘은 강력하고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아이를 키울 때 이 교육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아이를 성장시키는 것은 질문의 힘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라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해, 숙제해 라고 할 때 아이들은 그러죠. 내가 왜 공부해야 돼? 엄마는 왜 맨날 나 시키기만 해? 여기서 질문을 던지라는 겁니다. 너가 숙제를 안 해가면 어떨 것 같아?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 질문을 통해 아이는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답을 아이 스스로 찾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의 뇌를 깨워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질문을 참 많이 던지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신앙생활은 주님의 질문에 대답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대답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근데 누가 나타나죠?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줍니다. 이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깨닫고 대답하는 사람은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진실하게 답하는 사람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님께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던지는 질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왜 제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질문에 일일이 다 대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성경의 욥은 하나님께 참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살려두십니까? 근데 그 질문에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욥기 38장 후반에 가보면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내가 땅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게 했느냐?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가 나처럼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설명해 주시기보다 전혀 다른 주제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에 대해, 인간의 한계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무슨 의도이실까요? 욥의 질문에 답을 모르신 걸까요? 대답해줘도 욥은 못 알아듣습니다. 너가 왜 고난당하는지, 왜 아픔을 겪는지 알려주면 깨달을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따지며 질문했던 욥은 그 질문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시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어리석음을 뉘우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감히 주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때부터 욥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 질문에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하며 살아갈 때 욥처럼 회복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몰랐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는 건 당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이 목이 잘리며 순교할 때 지켜만 봤습니다. 침묵했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했다면 그러면 너네들 왜 선지자를 죽게 내버려뒀느냐라고 책망받았을 겁니다. 또 만약에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했다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질문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의논합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들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33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아요. 근데 그 선지자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요한을 선지자로 믿었던 대중들의 비난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들의 권세와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순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회복의 길,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했다면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사랑하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멀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엘리트야. 난 존경받는 사람이야 라는 권세와 부와 명예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권위를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악취가 나는 세상의 권위입니까? 아니면 향기가 나는 하나님의 권위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께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세상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위대한 권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왜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못합니까? 세상의 권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권위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해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일을 할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나를 보호해주고 그것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그 권위가 나를 통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권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라는 유명한 찬송을 만든 영국의 존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아멘.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이 가진 권위가 우리의 슬픔을 만져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위, 그 능력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길을 지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는 자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래서 주님이 지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연해 지나간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선하님이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람데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답답하고 풀리지 않던 욥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되는 응답을 경험하며 사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